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민재 목사입니다. 우리 삼터 제자 훈련 기초 과정, 삼터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삼터의 제자도, 먼저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수고해서 일하며 또 다른 이들을 만나는 그 일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엔 또 세상 속의 삶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같은 주제이지만 한 단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는 일과 소명, work and calling 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부제로 일의 신학, theology of work, 우리의 일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지에 관한 어떤 이해의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만 잠깐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참 사실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한 주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 전업주부들도 계십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도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던가요? 아니면은 더 흔하게 우리가 가진 직업이 곧 우리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공무원입니다.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나는 뭐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정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우리의 각자의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께 받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여러분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를 품은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된 스스로의 정체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도요,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우선된 정체성 안에서 그것들을 생각하기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질문이 지난 시간의 내용과 오늘 내용의 어떤 연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실 이 삼터 제자훈련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이런 관점이 나를 어떻게 다르게 살게 하는가? 어쩌면 우리 중에는 이 질문을 오래전에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갖고 계시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기는 내가 했지만 거기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결론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일을 오늘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은요. 단지 내가 과연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일이라는 것, 그 안에서도요, 그 업무 뭐 자체도 있지만 그 일을 함께하는 어떤 동료,
직장 상사 아니면 뭐 부하 직원 등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또 그 일에 대한 나의 목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가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일을 해나갈 것인가 더불어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갈등들도 있고, 피로감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어려움이 아예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우리의 일터에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들을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해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 과연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전에 했던 질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신앙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 뭐, 너무 당연하고 너무 싱거운 이야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역시 교재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나의 삶의 자리들에서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 그리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표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표출. 우리 안에 신앙이 있을 때 그 신앙은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은요, 저는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에게 전혀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출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반드시 표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표출되는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종교 생활로 표출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일상 생활을 통해 표출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과 일상생활. 여러분, 종교 생활로 신앙이 표출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교회에 나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을 통해 표출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상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표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죄송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등에서 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들 안에서 우리가 그 하는 행동, 말과 생각들, 심지어 우리가 짓는 표정들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어, 우리의 신앙이 표출된다 하면은 앞서 말한 그 종교 생활로 표출되는 것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의 생활만 잘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에서 또한 우리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실습되는 자리, 고백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표출이 한 사람의 종교 생활과 또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함께 표출되는 아주 좋은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예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곡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총리로 있을 때 일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바사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그 총리된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를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의 신앙은 분명히 그의 어, 종교 생활을 통해서 표출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내용만 우리가 기억해 보아도요.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시기하는 그 다른 총리들과 이 다른 고관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바사왕이 아닌 누구한테든 뭔가 구하는 사람은 사자밥이 될 거다. 이런 법령을 만들어둬요. 그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그의 종교 생활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여기 그림에 나오죠. 자기 집 윗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이런 그의 종교 생활로만 표출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상생활로도 표출되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에 보시면은 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네. 아무라는 단어가 이 한 구절에 4번이나 반복이 되죠. 지금 이 말씀이 이 아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대적들이 아무리 그를 무너뜨리려고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의 삶에는 흠이 될 만한 어,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는 것. 즉, 그 일상생활에서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대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의 태도에서 아무런 허물이 없이 충성되고 온전했다. 그는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위치에 맞는 모습을 보이며 살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자리를 개인적인 뜻,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청렴한 사람이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출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어떤 모범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찾아보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한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기 제가 큰 글씨로 중요한 단어들을 좀 표시해 놓았는데요.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와 또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세상이 우리의 어떤 예배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신앙의 고백이나 이런 걸 이런 우리의 종교 생활의 본보기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계세요. 빛이 비칠 때에 어두움에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 그 죄의 어두움에 숨겨져 있던 그 아버지께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을 비추어서 어쩌면 적게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의 착한 행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일상 생활을 통해서도 동시에 표출되는 것이고 또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삶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으로 우리가 일에 있어서도 영성을 갖고 사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에 있어서 영성을 갖고 사는 것. 사실 지금까지 방금 이야기했던 신앙을 갖고 사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에 있어서 영성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건 어쩌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그 의미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성은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영의 성질이죠. 영의 성질, 영의 성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즉, 우리가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성의 근원이 어디예요?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영성의 근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할 때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상태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가고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들이 점점 그리스도와 같아지겠죠. 그렇다면 이런 이해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영성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는 일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주어진 일 속에서 영성을 갖고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영성을 갖고 영적인 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무엇이 됐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영적인 일, 또 종교적인 일, 세속적인 일, 일상의 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추구하기 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재의 한 예로 예배가 나왔습니다. 예배의 개념 중에서도 종교적인 일로서의 예배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적인 일로서의 예배는 여기 이 그래프에서 어, 오른쪽 1번과 2번 가운데에 그 가로 줄에 있는 게 종교적인 일로서의 예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종교적인 일로서의 예배를 중세 시대에 복음이 조직화되고 또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 중세 시대의 당시의 교회에서 이 종교적인 예배를 어떻게 했는가? 세속화시켰어요. 예배가 겉으로는 그 종교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적인 그 본질은 더 이상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원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1번과 2번 사이에 그 가로줄에 있는 종교적인 일로서의 예배를 2번으로, 즉 종교적이면서 세속적인 일로 만든 것이 이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세교회의 잘못됨을 고발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추구했던 종교개혁 운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프에서 2번 자리에 이제 내려간 이 예배를 1번으로, 즉 종교적이면서 영적인 일로 끌어올리면서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에 있어서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기 원한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몇 번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4번이겠죠, 4번.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일도 그 본질이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영성을 그 안에 담아내고 세속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기 원하는 방향이고 또 우리가 받은 소명,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러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해서 가지기 원하는 올바른 관점, 올바른 시각이 어떤 것인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일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